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부터 1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밉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고, 또 주와 함께 참으면 주와 함께 왕노릇하고,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주님은 미쁘심으로 이 상황을 절대로 바꾸실 수가 없다, 그 얘기죠. 오늘 말씀대로 주님이 그렇게 행하신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다 우리 선택에 달려있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기를 선택하면 주와 함께 살게 될 것이고, 주님과 함께 참기를 우리가 선택하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많은 성도들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이미 확정되고 상황 종료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을 잃어버릴 확률은 제로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게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한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확률은 제로입니다. 그건 확실해요.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담대합니다. 주님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면 그 무엇도 우리와 주님을 분리시킬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적당히 세상과 버타고 살고 양다리 걸치는 거죠. 그리고 주와 함께 죽으려고 하지도 않고, 주와 함께 참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입술로는 주를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확률은 제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확률이 제로지만, 우리가 적당히 주와 함께 죽지도 않고 참지도 않고 입술로만 믿는다 하고 행위로는 부인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확률이 제로다, 그것입니다. 너무나 무서운 말이죠. 이런 사람을 가증한 자라, 디도서 1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냐, 이런 자는 가증한 자요. 여러분, 가증한 자가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입술로 시인하는데 행위로 부인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죠.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한 자다. 이런 사람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로우면서도 두려운 것입니다. 감사하고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운 거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쓴 철로 역정,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책이죠. 거기 보면 그 주인공 크리스찬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여정을 출발해요. 긴 여행길을 떠난, 그동안 엄청난 고생을 하고 그리고 많은 위험을 통과합니다.
수많은 유혹을 이겨내고 이제 천국 문 앞에 도달을 했어요. 근데 천국 문 앞에 딱 가니까 그 앞에 요단강이 쫙 흘러가는데 막 소용돌이 치면서 정말 무섭게 그 강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그 요단강을 지나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강이 너무나 두려우니까 그 크리스찬 옆에 있는 친구가 요단강으로 건너가는 길 말고 다른 길이 있을지도 몰라. 그리고 다른 길을 찾겠다고, 천국으로 가는 또 다른 길을 찾겠다고 떠나갔다는 거죠. 근데 그 설교정 그 끝에 이 크리스찬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보니 천국 문 앞에도 지옥으로 통하는 문이 있더라. 천국 문 앞에 다 갔어요. 정말 그동안 수없는 고생하고 많은 유혹을 이기고 정말로 산전수전 다 겪으며 오랜 세월 여행을 마치고 이제 천국 문 앞에 왔는데 바로 거기도 지옥으로 통하는 문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참는 거, 그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천국으로 통하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참는 이 길 말고 어떤 다른 길을 찾았다면 그 길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 아니고 아마도 지옥으로 가는 길일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가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은 아주 크고 넓고 아름다운 길이 아니고 아주 좁고 울퉁불퉁하고 정말로 음침한 길일 수 있어요. 그 길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길로 갔기 때문에. 그 길만이 천국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요,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대표적인 사람이 우편강도죠. 처형당하는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갖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평생 주님과 동행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 그랬어요? 가롯 유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입술로 시인했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건 확실해요. 그러나 구원은 받았지만 그 구원은 계속 진행 중이에요. 우리가 그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처음에 우리가 거듭났을 때 구원을 받은 건 확실해요. 그러나 그 구원을 계속 지켜야 돼요. 유지해야 돼요. 언제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거를 못 지키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수백 번 이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조심하라는 거죠. 구원받은 건 너무나 감사하고 축복된 일인데 그것을 잃어버릴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두려운 일입니까? 정말 세상에 가장 불행하고 억울한 사람이 구원받았는 줄 알았는데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잃어버리고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정말로 불행한 사람이, 아예 예수님을 그냥 배척하고 나는 지옥으로 갈 거야, 염려하지 마, 나를 막지 마, 난 내 길로 갈 거야, 이런 사람들은 차라리 덜 억울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잘 완주를 해야 됩니다. 출발도 중요하지만 도착을 잘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오늘 내 통장에 돈이 얼마가 들어왔을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 잘 걸어가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늘과 땅만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더 이상 있지 않았더라. 그 동행하다는 거 정확한 원어로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걸었어요. 매일매일. 에녹이라는 사람의 관심은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내일도 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다. 그게 온전한 관심사였어요. 물론 에녹도 자기 생계가 있을 거예요. 생업이 있을 거예요. 그 일을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러나 에녹의 마음을 채운 거는 오늘 내 통장에 돈이 얼마가 들어오느냐가 아니고 오늘 내가 과연 주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 있는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에녹을 보시고 그를 데려가셨어요. 그 믿음의 길을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잘 가기 위해서 이렇게 저녁에 먼 길에 이곳까지 와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그 길을 우리가 잘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길을 제대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2장. 좀만 더 뒤로 가면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약속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자는 거죠.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리.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냐면 그냥 되는 대로 하는 만큼, 그것이 아니라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경건함과 두려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섬기면 안 돼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리고 다음 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왜 이런 구절이 이렇게 나올까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 하고 그 다음 구절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이건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로 태워버리실 거다. 그 얘기예요. 이 말이.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불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를 정결케 하는 불이 있고 우리를 소멸하는 불이 있어요. 성경에는 이 두 가지 불이 다 나와요. 여러분, 우리를 정결케 하는 불은 좋은 겁니다. 우리가 이 불을 통과해야 우리가 소독돼요. 우리가 정결해져요. 그래서 이런 불을 통과함으로 우리가 더 온전해져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고난을 통해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소멸하는 불은 뭐냐면 그냥 파괴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불살라버리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 소멸한다는 말은 consume이라는 단어예요. consume. 예.
컨슘이라는 말이 바로 소멸이라는 뜻인데 이 같은 단어가 민수기 16장에 또 나와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모세를 대적하는 자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이에요.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보자, 목자요, 인도자죠. 근데 그 모세의 리더십을 거부하고 모세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고라라고 하는 레위 지파의 지도자예요. 레위 지파는 아주 지도적인 지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지파의 고라라는 사람이 250명의 족장들을 모았어요. 백성의 지도자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뭐라 하냐면 우리가 다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인데 모세와 너와 아론은 너희를 특별하게 구별해 가지고 우리 위에 너희를 높여서 우리를 압제하지 않느냐. 우리는 너희들의 지도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면 내일 아침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는지 한번 하나님께 묻자. 너희들은 각자 1인당 향로 하나씩 준비해라. 그래서 250명이 각자가 하나 향로를 다 준비해서 거기에 불을 담아가지고 이제 왔어요. 그리고 아론도 자기 향로에 불을 담아갖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250명이 각자 자기 향로를 들고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불이 나와가지고 순식간에 들고 있는 사람을 삼켜버렸어요. 완전히 새까만 숯덩이로 변해버린 거예요. 250명. 그때도 컨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소멸시켰어요. 하나님의 불이 그들을 소멸시켜버렸어요. 바로 소멸이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정결케 하는 불은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소멸하는 불은 하나님의 심판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지옥에 던져 불태우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육신만 불사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까지도 지옥에 던져서 꺼지지 않는 불에서 불타게 하셔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은 한번 우리를 소멸하는 불을 내릴 때 우리의 육신만 끝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까지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진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고라와 250명의 족장들이요. 이 사람들은 신령한 백성이었어요. 애굽에 있을 때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구워 먹고 그 피를 바른 사람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만나를 먹었어요.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이것은 이들이 이 광야의 삶에서 신령한 교제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과. 그런 그들이랄지라도 결국에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것만이 아니라 소멸하는 불에 다 태워져 버렸어요.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듣고도 코웃음 치는 사람들이 여러분 별로 없을 것 같죠?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코웃음 치고 내 생각, 내 기준이 하나님 말씀보다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소멸하는 불에 태워지는 것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준엄한 경고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어리석어서 잘못된 길을 가는데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요. 뭐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이런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라요. 이거는 정결케 하는 불이에요. 우리를 회개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어리석음과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와서 순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불을 보내시는 거예요. 자녀를 통해, 사업을 통해, 건강을 통해,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 세상에서 고립되게 하시고 외롭게 하시고 비참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여러 가지 마음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셔서 깨뜨리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는 불을 보내시는 거예요.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이런 정결케 하는 불 속에서 우리가 정결해지면 다행인데 만약에 이런 불을 통과하면서도 정결해지지 않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불이 소멸하는 불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끝인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시고 오래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려고 정말로 하나님은 애를 쓰셔요. 정말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까지 하나님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셔요. 그런데도 우리가 정결해지지 않으면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를 소멸시켜버리죠. 그리고 지옥에 던지세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꺼지지 않는 불에 영원히 타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1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섭다. 여러분 쓰레기를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쓰레기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재활용되는 쓰레기가 있고 하나는 그냥 바로 소각장에 보내는 쓰레기가 있어요. 우리 집에서도 쓰레기 분류하잖아요. 그렇죠?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플라스틱, 비닐로, 종이 이런 것들은 재활용하는 쓰레기 따로 분류하고 그 다음에 재활용이 안 되는 것들은 그냥 바로 따로 모아서 종량제 봉투에다 넣어서 소각장으로 보내는 거죠. 죄인의 길도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물과 불을 통과해서 재활용되는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결케 하셔서 이 죄인을 깨끗하게 하시고 재활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를 하나님이 정결케 해주시고 다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살아온 대로 살지 말고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기회를 얻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면 안 돼요. 온전히 재활용돼서 다시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은혜를 저버리면 여러분 소각장으로 보내지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교회 안에도 있어요. 두려워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개인도 그렇지만 교회도 그래요. 지금 이 코로나로 벌써 2년 동안 교회가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온 세상이 힘들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교회만큼 이 코로나로 고통을 당하는 분야가 없어요. 지금 밖에 나가면요 식당이 바글바글해요. 카페 바글바글해요. 마스크 다 내리고 막 먹고 얘기하고 다 해요. 근데 교회에서는 절대 못한다. 모이지도 못하고요. 벌써 2년째 그러다니까 이제는 교회에서 막 성도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이제 교회 나와도 되니까 예배 드리러 오세요. 안 와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정결케 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지금 정결케 하는 불을 2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깨끗해져라. 정결해져라. 온전해져라. 여러분, 코로나 전에는 우리 목회자들도 정말 쓸데없이 바빴어요.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바깥으로만 돌아요. 목회자들이.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줄 게 없어요. 교회가 겉으로는 막 복잡하고 막 시끌시끌한데 실속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정결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을 다 꼼짝없이 교회만 있게 만들어놨어요.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이 정결케 하는 불을 통해 정결해지면 살 수 있어요. 다시 새로워지는 거죠. 우리가 잃어버렸던 게 뭔지 깨닫고 교회가 새로워지면 살아나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 조금만 있으면 코로나 지나고 옛날로 돌아갈 거야 이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정결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소각시켜버려요. 정말로 교회가 다 불살라지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정결케 할 때 정결해져야 돼요. 그 기회를 놓치면 사람이든 교회든 소멸하는 불에 태워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부터 17절 15절에서 17절까지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여러분, 교회 안에 쓴뿌리가 자라나는 것을 조심하라는 거죠. 이거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죠. 교회 안에 쓴뿌리가 나서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이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조심하라. 그럼 이 쓴뿌리는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바로 그 다음 절에 그 답을 말해주는 거예요.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 두 가지가 바로 쓴뿌리예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가 있고요. 물질과 영적 축복을 맞바꾼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라 그래요. 이런 거를 망령된 자. 물질과 영적 축복을 맞바꿔요. 물질을 내주고 영적 축복을 받는 거는 좋죠. 그러나 반대로 영적 축복을 포기하고 물질을 택하는 이런 망령된 자가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쓴뿌리입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교회에 많은 사람이 더럽혀져요. 나중에 눈물로 회개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놓친다는 거죠. 마태복음 22장에는 예수님의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한 왕이 혼인잔치를 크게 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초대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다 그 초대에 응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그 초대에 응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왕이 하인들을 보내서 시장에 나가 아무나 다 불러다가 이 자리를 채우라.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잔치에 채워지게 됐어요. 왕이 초대받은 사람들 보러 탁 나가는데 다 예복을 입고 앉아 있는데 한 사람만 예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너는 왜
예복으로 갈아입지 않았느냐. 묵묵부답.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자를 묶어서 밖에 내던져서 슬피 울며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게 하라. 그렇게 해서 내던졌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했을까요?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반드시 내가 입고 있던 더러운 옷을 벗고 지정된 예복으로 갈아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이 지정된 예복은 뭘 말할까요? 바로 거룩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믿음. 이 믿음을 옷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세상과 간음하지 않은 어떤 순결한 믿음.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시인하고 행위로 부인하고 세상과 짝하는 이런 믿음이 아니고 순결한 믿음, 거룩한 믿음. 이것을 우리가 예복으로 입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옷을 입지 않고 더러운 그대로 혼인잔치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두운데 내던져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것은 마지막 날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나 자신을 아주 정직히 돌아봐야 돼요. 내 스스로를. 내가 정말로 오늘이라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예복을 준비하고 있는가? 그 예복이 준비돼서 내가 오늘 밤이라도 나팔 소리가 들리고 천사들이 우리를 데리러 올 때 내가 그 예복을 입고 주님의 베푸시는 그 잔치에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너는 오늘이라도 그런 예복이 준비되어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어봐야 돼요. 난 뭐 어제도 교회 갔고 오늘도 교회 갔는데 안 되겠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가고 안 가고 자체가 우리를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으로 교회에 모이는 이유는 바로 온전한 예복이 준비된 그러한 영혼이 되기 위해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에 태워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한 죄인들은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불태워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도 부러워하지 마세요. 몇십억짜리 집이 있고 몇천 평 땅이 있고 정말 몇억 원짜리 차를 타고 다니고 정말 그 명품으로 칠갑을 하고 살고, 그런 거, 이 세상에 속한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다 불태워지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는 우리 생애에 그 일을 보게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 거에 마음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주변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이제는 복음의 문이 닫혔어요. 전도해도 전도가 안 돼요, 이제는. 만약에 우리가 전도해서 한 사람 건지면 그건 정말 운이 좋은 거예요. 정말 우연히 땅을 보고 걷다가 5만 원짜리 한 장 주운 거예요. 그만큼 운이 좋은 거예요. 힘들어요. 이제는 전도를 하지만 완악해진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질 않아요.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나 그냥 안 믿어지니까 귀찮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지옥에 갈 테니까 걱정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됐어요. 그 사람들은 지옥에 던져져요. 그때 가서 내가 그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었었다면,
그때 내가 정신이 번쩍 나갔고 예수를 믿었더라면 내가 여기 안 왔을 텐데 막 피를 토하고 괴로워하겠죠. 그러나 이미 그때는 늦었어요. 또 성령께서 말씀하셔요. 거룩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기쁨으로 잔치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확실합니다. 거룩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세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에녹이 그랬던 것처럼,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엘리야가 그랬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섬기는 것을 이 세상에 속한 것과 절대로 바꾸지 마십시오.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들여서라도 하나님을 선택해야지, 하나님을 내팽개치고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선택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너희로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이 담대함이 뭔지 아세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 눈에 보이는 걸 버리는 게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그런 담대함이 없어요. 절대 못해요.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걸 버리겠냐고요, 그들이.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너희로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영생을 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